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오늘 아침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마태가 보는 예수님, 마가가 보는 예수님, 또 누가가 보고 기록하는 예수님, 요한이 보는 예수님, 저자에 따라서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예수님의 1장부터 왕의 족보를 얘기하고 다윗왕의 후손, 그리고 2장에 보면 또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아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이제 30살이 되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4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제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예수님이 이사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는 사건, 그리고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한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일은 다른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는 이기는 생활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하는 생활이 되고, 또 다른 나의 이웃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하지만 그 한 가지의 영향력이 세 방향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 성령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입니다. 기도하면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고 있는 가운데서 시험하는 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고 사는 거, 먹는 것이 최고의 우선이지 않느냐. 먹고 살아야 되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이 급급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 구약의 시편의 9절까지도 인용을 해가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일 높은 곳에 큰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할 때에 이 절, 경배,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누구에게 다른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면 첫째는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사탄에게 승리하면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면 그것은 첫째는 사탄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생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한적한 시골 동네에 살다가 조금 더 큰 도시인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좀 큰 도시에 나와서 삽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셨는데 바로 그것은 왜 가버나움에 사시느냐.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사탄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사시니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벌써 그냥 나는 큰 도시 가서 살 거야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뭐 학군 따지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강남 강북 따지고 뭐 집값 따지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잠깐 한 3년 반 사역하고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또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니까 그들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되고 제자들을 만듭니다. 제자들을 만든다는 얘기는 제자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마지막 절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그 경우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 출발점이 사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 건가. 우리 방향성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방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가정에서 주부로 있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말 하나 어떤 행동 하나가 사탄에 대해서는 이기는 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하고 경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가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사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의 사역이 바로 사탄에 대한 승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분입니다. 이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생활이고 충성하는 생활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코 그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말씀으로 잘 무장된 우리가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예수와 함께하여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사역의 결과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